예, 오늘은 박재훈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홀리컴뱃에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렇다면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자, 먼저 교수님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질문에 대한 큰 의도를 좀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셨지만 사실 매장이나 화장이나 뭐 중요하지 않고 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가에 대한 신학적 의미라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실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신학의 큰 담론이라고 하는 창조와 재창조의 어떤 큰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들으면서 조금 되게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신자의 부활만 좀 강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편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부활하거든요. 하지만 부활의 이유가 다르죠. 신자가 부활하는 이유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영생이라기보다는 영벌을 받기 위해서, 즉 어떠한 보편적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고, 세 번째 마지막은 왜 굳이 우리 소중한 정경이 있는데 외경을 갖고 오셔서 마카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논지를 전개하셨는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제가 의도를 갖고 던졌는데 좀 더 풍성하게 신학적 내용, 성경적인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빈약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수님의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런 그 홀리컴뱃에서 한 주제였던 그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데 과연 시신의 화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 그 두루뭉실한 질문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의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은 결국은 이 몸의 부활의 문제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그 진의가 거기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의 이야기까지 다 봤을 때 전체 몸의 부활에 관련된 이 문제에서 진짜로 간과된 문제가 있다. 진짜로 간과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교수님까지도 간과한 문제가 뭐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를 다루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몸의 부활의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바로 책임의 문제다. 이 부분을 이 논의에서 간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몸의 부활의 문제는 결국은 심판의 문제와 결부시켜야만 하지 심판의 문제를 누락시키고서 이 문제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를 빼놓고 부활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단지 몸의 부활, 시신의 부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신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이고 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인 반면 불신자의 부활은 영벌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더 풍성한 논의를 위해서는 바로 이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도 간과된 부분이 바로 이 심판의 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성서에서
분명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한 힌트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23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하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문제 가운데 이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23장의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자, 여기서 부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실제로 이걸 불러다가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바리새인이 있다 함과 같은 부분 때문에 서로 다퉜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논쟁, 이 몸의 부활의 논쟁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느냐? 결국은 24장의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누굴 더둘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했다 할 정도로 심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떤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오늘날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24장 1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변론을 위해서 뭘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처럼 들려지냐면요, 바로 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의인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벨릭스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입니다. 벨릭스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인데 여기에서 뭘 강조하느냐? 제가 24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벨릭스 왕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하고서 벨릭스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변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바울은 변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변호사도 고용을 했으나 그가 진실로 말하려고 했던 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부활과 직접적으로 심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벨릭스 왕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 듣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의 반응이었냐? 벨릭스 황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때 변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벨릭스 왕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그들이 원했던 건 변증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변증이었고 그들은 변증만을 원했기 때문에 둘이 토론을 하다가 다툼이 있어서 싸웠어요. 그럼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변증을 요구했다고 생각해요. 변증을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변증을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때 뭘 했느냐? 변증 대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떠냐? 둘 다 화가 났어요. 원래는 둘은 적대적이었는데 둘 다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그들은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제가 여기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23장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울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읽을 때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변증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결코 잡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변증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듣는 게 참 재미있군. 그것을 듣는 동안 마치 광적인 것에 홀린 듯한 기분일세. 이것은 마치 불꽃놀이와 같아. 라고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변증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선포했을 때 그때 두려워 떨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벨릭스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변증을 원했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심판이 있다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변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입증하려고만 합니다. 입증하려고만 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누락되는 지점은 뭐가 있느냐? 시작되는 지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심판의 선포가 우리에게 두려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제 논의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장은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 바로 기독교의 공격. 키르케고르의 작품인 이 기독교의 공격에서 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꺼내 들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부활의 문제는 심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것을 절대 떼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문제를 떼놓고 나면 이거는 입증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운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문제가 어떻게 책임성 앞에 서게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의 문제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생각된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거 보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나누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요. 이 악인과 의인이 혼합돼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이 혼합돼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존재해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느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신분이 높은 자와 신분이 낮은 자의 차이가 존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명성이 있는 자와 명성이 없는 자, 인기가 있는 자와 인기가 없는 자의 차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영원에서 이런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에서는 이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우리가 일종의 나누었던 모든 차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에서도 이 차이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하는 차이는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딱 한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입니다. 영원에서는요, 단 한 가지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른 것을 행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존재입니다. 그 심판의 존재고요. 이 심판이 존재할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두려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논의에서 절대 잊지 말고 망각되지 말아야 될 문제는 몸의 부활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와 직결되고 이 심판의 문제를 망각하는 한 우리는 실존의 책임의 문제를 망각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논의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관계 안에서만 논할 때 적정한 기독교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컴뱃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나는 과연 이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인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을 누락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논의처럼 심판을 제기했을 때 벨릭스 왕처럼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